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만족을 주시며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함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늘 이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늘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곁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찾아나 간가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듯이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희두보다 더 정가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나팔이 울려날 때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포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없이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며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달아오면서 주변의 이웃과 형제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곡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사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며 마음이 온유해지고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세상에서 억울하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육체적인 병마와 정신적인 고통에 처한 지체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강한 믿음을 가지며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이 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공의롭고 질서 있게 해결되어서 국가의 안정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고 선량한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를 믿는 우리가 먼저 선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척의 양을 먹이라고 명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무릎 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하시사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양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히 채워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시사 담당하는 교구를 위해 교육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품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세상으로부터 작아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업의 계절입니다. 상급학교에 지나가며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미래의 꿈을 꾸며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좋은 만남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과 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여러 모양과 형편으로 이 교회를 떠난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음장 밑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추웠던 겨울도 끝자락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따뜻한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듯 이 땅 삼천리 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 백성에게는 화합을 이루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평강여행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두 절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 털어서 천국 비유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렇게 보통 때도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어법 중에 아주 많이 사용하셨던 어법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칠판이나 무슨 책을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상의 아주 평범한 일들을 끌어다가 그런 환경들, 그런 내용들을 끌어다가 그 안에 진리를 넣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그 방법을 우리는 통상 비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개가 넘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늘 보는 광주리 보통의 삶에 있는 그런 광주리에다가 아주 귀한 것을 잔뜩 담아서 이거 가져라 그렇게 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하고 유효적절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는 무궁한 진리와 한없는 축복의 은혜와 깊은 깨달음의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특별히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어떤 모습,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13장에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씨를 뿌렸다. 밭이 4가지가 있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씨가 뿌려진 4가지 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 원수가 와서 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모르는 사이에 와서 뿌리고 갔다.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아주 작은 씨를 뿌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막 우거지기도 하고 새도 날라오고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또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 안에 이 누룩을 집어넣는데 밀가루 반죽이 막 이렇게 커지더라. 누룩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풍요롭게 되더라. 천국은 그와 같다. 누룩의 비유입니다. 밭에 보화가 있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아예 다 사버렸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하나가 더 나오는데 바다에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 잡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물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들으면은 다 잘 접수가 되는데 그 안에는 아주 귀한, 아주 오묘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 46절은 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6번째, 이 진주의 비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5절, 46절 큰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구하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구하는 사람과 같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은 평생 구하며 찾으며 사는 삶입니다.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도,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본디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나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구합니다.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야, 아기야, 너 세상에 나가면 다른 거 찾을 거 없어. 다른 데 갈 것 없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엄마 젖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걸 본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젖을 물려주면 간단하기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말을 하지 못해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배운 것도 아닌데 뭐라고 또 옹알옹알거려요. 막 좋아가지고. 그런 아기가 자라면 어린이가 되고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젊은이가 되고 직장을 다니고 때가 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인간은 일평생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여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친구를 구하고 어떨 때는 공부 잘하기를 구하고 합격하기를 구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자기와 맞는 짝이 누구인지 만나기를 구하고 성공하기를 구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며 인정받기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철이 들면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에서 차츰 나아가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옳음과 바름이 어떤 것인지, 내면의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찾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 잘해야 되겠죠. 장사. 진주는 뭐 누구나 어느 나라나 예수님 성경에 있으니 그 당시에도 구약에도 나옵니다. 진주는 아주 우아한 광택을 바라고 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내뿜어지는, 제가 보면은 최고로 품이 있는 보석인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으면서 화려해요. 매우 아름다워요. 보석 중에 여왕이라 누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주는 뭐 건강, 부귀, 장수, 그래서 옛날부터 갖기를 원했지만은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진주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진주는 다른 보석처럼 어디 산에 가서 광물을 깨가지고 녹여서 그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캐내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조개, 그것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것이 살을 파고, 연약한 살을 파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조개가 아프니까 화학적으로 어떤 것을 내뿜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부터. 그것을 좀 밀어내고 어떻게 감싸고 자기 몸을 찌르지 않도록. 그것을 낙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들어온 모래알갱이가 아프니까 그걸 자꾸만 감싸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렇게 감싸다 보면은 우리 조개가 아파서 만들어낸 그런 고난의 결정체를 알 수 있죠.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조개들이 다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조개는 이물질이, 모래알기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아파서 그냥 잘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썩어서 죽고 말아요. 우리 인생도 두 종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 고난과 아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삶의 성격이 아주 망가지고 그 삶 자체가 망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아픔, 그 고난, 이 실패,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인격이,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한대요. 좋은 진주를. 좋은 진주는 이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색깔에 따라서 그렇고요. 좋은 진주는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균질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둥글어야 되고 대칭성이 좋아야 되고 표면에 기스가 없이, 주름이 없이, 얼룩이 없이, 그런 게 좋은 진주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죠. 다 그런 천연 진주가 없으니까 140년 전에 저 스웨덴의 린네라는 사람이, 또 거의 동시에 일본의 미키모토라는 사람이 양식을 시도했어요. 성공을 했죠. 그래도 진짜 진주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전 세계 진주의 90% 내지 95%는 전부 양식한 진주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은, 천국을 구하는 우리의 삶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와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인에게 누가 뭘 맡겨갔어.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와서 다 우리 회개하자.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장사라도 해서 이라도 남기지, 그렇게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가 뭘까요? 장사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거래, 사업,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내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으로 채움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장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 중에 제일 어설픈 장사가 있어요. 겉으로는 분주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한 장사예요.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미치는 장사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남보기는 화려하지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내면은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 장사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감사도 없고 아무 만족도 없고 그건 실패한 장사입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좋은 것을 찾지만 모두가 다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마주하실 때 우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내 인생이 꽉 찬 인생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에 엄청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최상급 중에 최상급이에요. 많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소유하려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가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진주를 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가 가치가 있는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주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다투고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이 장사하신 분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주를 보고 이게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라도 소유하겠다는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는 발견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 소래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하죠. 교회 역사상 중요한 일이 소래교회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일어납니다. 소래교회는 소래에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소래가 아니라 황해도 대구면 소래읍이라는 조그마한 읍이에요. 그것도 한 130년 전, 20년 전 일입니다. 조그마한 읍에서 엄청난 한국 기독교 역사상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경조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하고 둘이 살았죠. 형의 이름은 서상년, 동생 이름은 서경조. 이 둘이 어떻게 만주에 살기 어려우니까 만주로 갔다가 둘이 다 선교사를 만났어요. 예수 복음을 접했죠. 근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형은 믿었어요. 서상년.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도와주고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한글 성경을 번역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선교사를 따라 형은 서울로 들어옵니다. 선교사들 도와주죠. 전도하면 붙잡힐 때입니다. 몰래 몰래 형 서상린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이 들어와서 소래로 이사했습니다. 동생 서경조는 거기서 소래에서 살다가 형이 야 동생 잠깐 서울로 와라, 그렇게 해서 황해도 소래에서부터 서울까지 와요. 형이 책을 줍니다. 조그마한 책을 2개를 주는데요, 작은 성경과 전도지를 줍니다. 이 책을 가지고 서경조가 자기 소래로 돌아와서 그걸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세상에 성경을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는데 그런 6개월 동안을 읽습니다. 혼자 읽는 거예요. 사전 지식도 없어요. 누가 뭐 사람 이름도 다 처음 듣는 거예요. 지명 이름도 처음 듣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요즘은 성경의 보조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읽을 수 있고 저것도 읽을 수 있고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성경 읽기를 지금 열심히 하는데 600명 가까운 분이 신약을, 이분은 6개월 동안을 신약을 읽습니다. 2번을 읽습니다. 2월 말일쯤 되면은 직분별로 누가 읽었는지 발표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성경을 깨닫기가 아주 쉽습니다. 서경조는 처음 6개월 읽으면서 그가 2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누가 너 잘못했다 지적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죄는 예수 십자가로 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죠. 그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가 오늘날 어법으로 약간 고치고 낱말도 똑같지만은 그렇게 했어요. 이렇습니다. 내가 소래로 내려와서 비밀스럽게 신약을 2번이나 보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깊이 생각해 보니 깨달아졌다. 그리고 2 마음이 생겼다. 하나는 예수교를 믿으면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두려운 마음과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끌고 가서 죽인다는 것이.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믿음, 신심,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2가지가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어보니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는 것은 잠깐 동안이요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실상 어려우나 성신을 받아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죽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생사가 천주의 뜻대로 되리라. 이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경조와 다른 2명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세례를 주는가? 세례 문답을 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임금이 우리를 붙잡아 처형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괜찮습니다. 서경조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귀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받고 올라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죠. 조그만 자기 집, 초가집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개조해서 양옥교회를 짓죠.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방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래 지역은 한국의 그 당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찾아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1개월, 2개월, 심지어는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 기거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는 그러한 선교사 언어 학교가 되었습니다. 서경조는 우리나라 첫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보화를 간직하고 싶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진주를 많이 가지고 살았던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태생이 좋았어요. 조상과 가문이 좋았죠. 금수저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가문이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사울이었지요.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부모가 아들 잘 키우려고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밑으로 공부 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환경도 너무 잘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언어에 달통을 했어요. 다중언어를 했어요. 선진 문화를 알고 있는 익힌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었죠. 그 세계에서는 촉망받고 인정받는 젊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손쉽게 소유할 수 없는 대로마 제국의 자랑스러운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좋은 진주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본다면 이미 성공한 장사꾼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납니다. 그가 만난 진주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였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 진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버렸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역사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면 극히 값진 진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에도 짓눌리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예수 앞에서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가치가 얼마나 그의 삶에 소용이 없었던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밝은 태양 아래서 몇 자루 촛불을 그 밝은 태양 아래 갖다 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대한 산 아래 몇 줌의 모래를 갖다 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귀하다고 여겼던 세상의 그 무엇이 종국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어요.
100여 년 전에 이 민족의 교회를 처음으로 일으켰던 서경조 장로님 목사님은 일찍 깨달았어요. 예수 진주, 그 보화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진주를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치는 그런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꽉 채움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시시한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듣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꾸로 틀려도 우리는 아주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가 자리 잡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어지기 쉽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진주를 소유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 작은 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건 시시한 겁니다. 그건 없어질 것입니다.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비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예수 진주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는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는 충성되게 움직이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구하는 사람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내 삶 중심에 예수 진주 계심으로 우리가 시시한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다투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달으며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현영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내 사람이라 내 백성이라 나의 기르는 양이라 인쳐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고 입원하고 또 눈물 흘린 주의 백성들도 있지만 감사한 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종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제 곧 개학 때가 오고 한 학년 올라가고 학교가 바뀌는 아들, 딸들도 있사오니 잘 준비해서 좋은 친구들 만나며 잘 시작하는 한 학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오른장 중에 붙잡으시고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병원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듯이 큰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청년 공동체가 스프링 신앙 수련회 갖고자 하오니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런두런 평생 교육원과 문화교실, 그리고 양육가정, 신앙광자,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시고 늘 푸른 학교 신입생도 잘 접수되어지며 또 오늘 있을 우리 남성교 연합회 모임도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이 민족,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역사하시고 정직하고 바른 나라 되게 하시며 저 북한의 어둠의 먹구름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며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11조로부터 감사 헌금, 약정한 헌금들, 그리고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소유로 약속하시며 가장 값진 진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천국을 상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을 소유하도록 감동하시며 천국문 진주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며 완성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고척 교회 위에와 이 교회 모든 사역 위에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와 저희들의 산업 위에와 후손 위에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